오늘은 세계사를 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면 중국 문명, 그렇죠? 황하 문명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인도의 인더스 문명 다 배우셨죠? 예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라크 이쪽 지역 문명이 또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일 문명이라고 해서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문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 이스라엘의 위치가 이집트하고 지금 이라크 사이에 끼어 있는 황금의 초생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생달처럼 되어 있거든요. 지역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하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위치일 수도 있습니다. 강대국에 끼어 있는, 마치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반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위시한 대륙 세력과 일본과 미국 이런 해양 세력에 딱 낀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심정적으로 그래서 가깝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그런 위치적인 지정학적인 위치를 알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한국은 이제 성경의 땅이기 때문에 늘 관심이 있죠. 이렇듯이 이 이스라엘은 강대국에 끼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가 이렇게 이제 마지막 때잖아요. 어쩌면 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인데 그 전까지는 이집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출애굽 뭐 이런 시기에 이집트가 굉장히 큰 문명이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이 위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약했습니다. 약했고요. 그래서 이집트 영향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죠. 아시리아 많이 들었잖아요. 계속 이 아시리아 문명이 계속해서 이렇게 커집니다. 나라가 생겨가지고 큰 나라 제국을 형성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다윗 왕조, 뭐 솔로몬 왕조 굉장히 평안한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집트하고 어느 정도 교류만 하면 굉장히 안정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시리아가 커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늘 끊임없이 이집트는 저쪽 위쪽으로 가려고 했고요. 또 아시리아가 생기면서 아시리아는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거기에 끼어 있는 이 유다, 이스라엘 굉장히 위기가 늘어오죠. 그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큰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시리아가 커지면서 누가 멸망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때 남유다에 누가 있었죠? 히스기야 왕. 근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완전히 쓸어버리시잖아요. 가지고 아시리아를 물리칩니다. 그때 이 아시리아는 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위쪽에 있습니다. 터키 쪽에 가깝고요. 그다음에 이쪽 밑에 쪽 하구 쪽에는 바벨론이 드디어 이제 신생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바벨론이 점점 이렇게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연적으로 이 아시리아하고 경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때요? 아시리아가 남유다에게 패합니다.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져요. 그래서 사신도 보내잖아요. 뭔 일이다냐. 바벨론에서 사신이 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뭐지? 어떻게 아시리아를 이겼지? 이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죽죠. 히스기야가 죽으면서 므낫세가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므낫세 때는 어느 정도 세력이 유지가 됩니다.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이 각각 강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힘의 균형이 있죠. 그래서 므낫세 때 굉장히 또 번성을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진 않죠. 므낫세가 나쁜 짓을 굉장히 많이 한 왕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을 합니다. 그때 그런 이유도 있었겠죠. 경제적으로 번영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더 우상을 섬기는, 또 주변 강국들의 우상들을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섬기게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훨씬 더 종교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실제로 므낫세 때. 그래서 굉장히 나쁜 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번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죽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네, 요아스가 나오죠. 요시아가 나오죠. 요시아 왕이 나오죠. 그래서 요시아 왕 때 어떻습니까? 이집트를 막다가 죽었다고 나옵니다. 묵기도에. 요시아가 굉장히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하나님께 가깝게 되죠. 근데 이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갈그미스 1차 전투라고 하거든요. 보통 세계사로 보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때 누구하고 싸우냐? 이집트하고 아시리아하고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강해지고 있거든요. 아시리아는 점점 힘이 약해지죠. 남유다한테 패한 후로. 그 후로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 전투가 이 세 나라가 벌어지는데, 이집트가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요시아가 딱 막아섭니다. 왜 막아섰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막아섭니다. 그때 이 묵기도라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서 전투가 일어나는데 거기서 요시아가 죽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요시아가 좀 더 개혁적으로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때 큰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죽으니까 어떻게 하죠? 어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아하스를 세웁니다. 잠깐 세우죠. 죽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는 전쟁을 하러 갔는데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누가 지고 패하고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그냥 싸우다가 이집트가 돌아오면서 보니까 자기들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 아닌 거죠. 여호아스가 당장 폐위를 시킵니다. 3개월 만에 폐위를 시키고 누구를 세우죠? 여호아김을 세웁니다. 이제 복잡해졌죠? 여호아김을 이집트가 왕으로 세웁니다. 이집트로 왕으로 딱 세워가지고 이제 조공을 받죠. 그래서 여호아김이 계속해서 이집트에 조공을 바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갈그미스 2차 전투가 또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때는 승부가 명확하게 갈립니다. 아시리아가 망하죠. 이집트가 패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어떻게 할까요? 이집트를 침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게 1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좀 길었죠? 서론이 길었는데 1절에 요아김이 왕으로 있을 때 누구를 섬기고 있었죠? 이집트를 섬기고 있었죠. 지금까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땅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아김이 바벨론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대국의 전쟁에 이 유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3년 동안 요아김이 느부갓네살을 섬기는데 이집트가 이때도 망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집트가 강력했죠. 당연히 요아김은 바벨론부터 독립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다시 이집트에 딱 붙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계속 이집트에서 바벨론을 갔다가 요아김이 다음에 다시 이집트로. 그랬더니 바벨론이 가만히 놔뒀을까요? 그렇지 않죠. 배반하니까 다시 쳐들어옵니다. 다시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키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요아김 때 뭐라고요? 3절에 이 일이 유다 백성에게 일어난 것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여호와께서는 므낫세가 저지른 모든 죄 때문에 유다 백성을 여호와 앞에서 내쫓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죄, 이 이스라엘 왕의 죄, 그다음에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들을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으셨다. 이때 이제 1차 침공에 의해서 1차 포로가 발생합니다.
포로로 잡아가거든요.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때 유명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때 잡혀가는데 이 요아김 이때 이제 망하게 되고요. 첫 번째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내쫓으셨다 이 표현을 하는데 이 요아김은 실제로 에레미야서에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에레미야가 이제 에레미야서, 에레미야 애가 즉 남유다 멸망의 때에 모든 기록들을 하거든요. 근데 요아김 왕이 그때 왕입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이제 이 요아김에 대해서 기록하는 장면들을 보면 이 에레미야가 예언을 하죠. 그래가지고 글을 보냅니다. 글을 이렇게 망하게 된다. 너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가지고 70년 동안 내가 그곳에서 보호했다가 다시 돌려보낼 테니까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쪽으로 가라. 근데 이제 거부하잖아요. 결국은 배신했다고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그 글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 글을 면도칼로 하나씩 읽을 때마다 면도칼로 하나씩 잘라가지고 그걸 화롯불에 태웠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에레미야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여호야김이 듣지 않았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철저히 듣지 않고 외세에 의존하는 거죠. 이집트에 의존했다가 바벨론에 의존했다가 계속해서 주변 강국들, 군사력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죠. 그리고 백성들은 점점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전에도 우상이 가득해진 그런 모습 속에서 점점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죽잖아요. 계속해서 이집트, 바벨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아들 여호야긴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죠. 근데 6절에 보면 드디어 이집트 왕이 자기 땅 밖으로 다시는 나오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집트 왕이 망했다. 이집트가 망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이집트가 망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그 황금의 초생달 지역을 완전하게 장악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다시 침공을 합니다. 보면 다시 9절, 10절, 11절에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2차 침공을 해가지고 2차 포로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때 여호야긴과 10,000명 정도 사람들이 잡혀가죠. 그리고 천한 사람들만 남겨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2차 침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성전과 왕궁 포물을 다 빼앗아가고요. 10,000명 정도의 포로를 잡아가고요.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후반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을 잡아가면서 누구를 세웁니까? 시드기야를 17절에 보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 이 시드기야는 삼촌이거든요. 여호야긴의 삼촌인데 당연히 요아스의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요시야의 아들이죠. 요시야의 아들을 세우고 가게 되는데 그 시드기야가 어떤 평가를 받죠? 19절에 보면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일어난 까닭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마침내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내쫓으셨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잖아요. 내일 시드기야가 드디어 이제 망하고 3차 포로가 발생하면서 남유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근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까닭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노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내쫓으셨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에 걸쳐서 내쫓으셨다라는 말이 있는데, 처음에 어떻습니까? 출애굽 후에 어떻습니까? 가나안 백성들을 내쫓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증거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정도로 쫓아낼 필요가 있을까? 싹 쓸어버리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족속들 다 내쫓으라고. 너무 심하지 않나? 그 정도로 다 쫓아내라고 해요. 그 이유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는 원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고, 그 다음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계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세계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셔서 돌아오라. 내가 세계사의 주인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주변 나라들을 찾았고 우상을 찾았습니다. 우상이 마치 하나님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오늘 내쫓으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그 땅에 보내셨는데, 그리고 하필이면 이 지정학적으로 가장 안 좋은 위치잖아요. 공격을 받기 쉬운 위치.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최근에 제가 성지가 좋다라는 C채널에서 하는 거의 한 300회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계속 하고 있는데,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걸 저기 유튜브에서 봤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물이 솟아나는 곳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엄청나게 농업적으로 또 풍부한 나라가 됐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들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했는데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초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도 참 비슷하다. 이스라엘 그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우리나라도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구한말에 일본에게 우리가 멸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 4대 강국에 의해서 끊임없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아간파천이네, 청일전쟁이네, 러일전쟁이네, 늘 이 조선의 마지막 왕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군사력을 의지하고 주변 강국들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망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비슷해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아랍 나라들에 의해서 완전히 감싸져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똑같이 우리나라도 상황은 변한 것은 없어요. 오히려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더 안 좋은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사람들이 의견들이 꽤 많아요. 그 당시에도 많았어요. 친 이집트파, 친 아스루파, 친 바벨론파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도 보면 미국에 의존해야 된다. 미국이 군사력에 의존해야지 우리나라 살 수 있다. 이런 사람들 많죠. 아니다. 경제적으로 중국이 번성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중국을 의존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 가까운 일본이 동맹인데 일본과 관계를 잘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아니다.
우리가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원자력 잠수함도 만들고 항공모함도 만들고 비대칭 무기라고 하죠. 그래서 무기들을 잘 만들어야지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한 말, 우리가 일본에게 망한 때하고 지금이 다른 점이 뭘까요?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때보다 훨씬 많아졌고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통해서 예수왕국, 통일왕국, 선교왕국의 비전을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만방에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임무를 마지막 때 주시지 않았을까. 지정학적 위치로도 어찌 보면 이스라엘과 굉장히 비슷한, 그래서 외세의 침입을 끊임없이 받았던 우리나라.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군사력을 생각하고 주변 국가들을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찾도록, 하나님께서 세계사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오히려 한국 교회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오히려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고 꿈을 주셨다. 예수왕국, 통일왕국, 선교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다,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세계사의 그 흐름들을 좀 복잡하긴 하지만 크게 봤는데, 이게 한국과도 굉장히 연관이 되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늘 위기라고 말합니다. 늘 위기라고 말해요. 한국 자체가 지정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오히려 이거 굉장히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한국 역사도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기도가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도 그냥 선택이 아니라 꼭 필수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생각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보면서, 또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정이 중요하고 내 개인의 흥망성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 비참한 삶이죠. 가족, 다 해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번쯤은 나라 전체를 생각하고 이 땅의 어떤 미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그런 것도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좀 더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주님, 혹시 저의 죄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저의 죄 때문에, 나야 한번 죄 짓고 말면 회개하면 되죠.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민족의 흥망성쇠에 관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그 아버지여, 혼란한 시기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한 이스라엘에 처한 그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비슷하게 아버지여, 위치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비슷할까요?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우리의 기도에 달렸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일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것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